이 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전에 맨하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 시절 때에 찾아갔으니까 꽤 오래 전이겠죠. 그곳에 가보니까 뭐 커다란 공룡 화석도 있었고 맹수들을 이제 박제로 만들어서 유리관 안에 이제 전시를 해 놓은 것을 구경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전시된 것들은 TV에서나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컸었나? 그 실제적인 모습 앞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제가 이제 기대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박제되어 있는 맹수들을 보기 위해서 그 전시관으로 향할 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혹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다 이빨을 다 크게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만 봐도 무서운데 가까이 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혹시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이빨을 그냥 크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커다란 흑곰, 불곰들 이렇게 이를 드러나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박제된 게 죽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해도 죽었다. 얘는 생명이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서 얘는 이빨이 몇 개며 얘는 코가 왜 저렇게 생겼냐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은 곰인데 정말 불곰인데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곰에게 살기가 없어요. 사나운 사자의 모습은 하고 있어도 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박제된 동물들은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힘이 있어 보여도, 그리고 커다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같아 보여도 생명이 없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한 교회죠. 4대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너는 죽었다. 교회인데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교회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것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할지라도 4대 교회처럼 죽어 있다면 사단은 결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일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귀신이 안 나가요.
왜냐? 귀신이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17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귀신이 제자들 앞에서는 안 나가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꾸짖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때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덤볐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마귀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뿐이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4대 교회처럼 이미 그의 속은 죽어있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대학생 때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골 마을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느 한 가정의 신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하는데, 목사님이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이 맞이해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두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긍휼의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실눈을 살짝 떴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뚝 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났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씩 웃으면서 그 남자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이 귀신 쫓아내려고 왔으면 그 와이셔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담배나 꺼내놓고 기도하시라고.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정신 가지고 지금 날 쫓아내려고 왔냐, 뭐 이 뜻이겠죠. 여러분, 이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입으로만 예수님을 얘기해. 입으로만 삶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거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그 율법학자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권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
같았고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에 대한 문제예요.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회당을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됐어요.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순종한다. 이건 한 번도 내가 보지도 못한 말씀이다. 이런 권세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성경은 알아요. 그러나 권세는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셨는데 이러한 권세를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권세 줬으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 내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권세가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담대히 나가서 너희의 권세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권세를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제자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그 형태를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나무 조각의 그 귀퉁이, 그 나무의 귀퉁이라도 좀, 나무 한 조각이라도 지금까지 혹시 그게 남겨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못이 3개였죠. 양쪽 2개의 녹슨 못, 그리고 발은 겹쳐가지고 박혔으니까 하나 해서 총 3개의 녹슨 못이 있었는데 그 3개가 다가 아니더라도 그 못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나누셨을 때에 그분께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던 그 잔이 혹시 지금까지 남겨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죠. 제가 어릴 때 80년대인가 90년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 파트 3입니다. 성배를 찾아서,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만찬 때 받으셨던 그 성배를 찾는 어떤 모험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그게 남겨졌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런 것이 남겨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교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 속했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 대학이 그 감리교에서 만든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박물관에 가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쓰시던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도전이 조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걸 사용하셨구나, 이걸 보셨구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근처에 절두산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목을 다 잘라가지고 참수시켰던, 그리고 그 절두산에 피가 흘렸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그냥 별명이 절두산입니다. 그 근처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다 선교사님의 가정, 자녀들 묘지가 있어요. 그곳을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게해서 방문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을 다시금 다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일정한 시간 그곳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여하튼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면 영적으로 도전받고 신앙이 다져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의 한 구퉁이, 혹여나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세 개의 못,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혹시 포도주 주님께서 쓰셨던 그 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물들을 남기지를 않으셨어요. 단 하나도 남기지를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이거 내가 나중에 너 교회 세우고 말이야, 그러면 너한테 유용할 테니 이 잔은 네가 가져라. 베드로에게 당신이 쓰셨던 잔을 뭐 좀 나눠주셨으면, 주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세 개의 녹슨못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 남기지는 않으셨어요. 심지어 성경의 원본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사본들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박물관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유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권세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박물관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냥 박제되어 있는 그 곰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말씀의 권세가 꿈틀거리는 그런 살아있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제자들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 권세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그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권세 있는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게 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권세 있는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제자들은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권세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삶으로 배우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그냥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주의 복음을 훈련을 받아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배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애통해 하는 심령과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100만 번 입술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철없었던 예수님의 초창기의 제자들처럼 귀신도 두려워 떨 수 없는 그런 죽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모임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순장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서로 간증하고 서로 보고 배우는 장이 바로 순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7월부터 열리게 될 제자훈련에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기도대행진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전도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다시 찾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멋들어진 박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세계의 녹슨 못을 남기신 것도 없고 십자가의 구퉁이에 있는 나무 조각을 남기신 적도 없고 주님께서 쓰셨던 성배 하나 한 조각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죽어있는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유리관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박제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교회로 변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 있는 권세 있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물관과 같은 박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 권세를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배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배우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도 떠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감히 넘지 못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주님께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에 다시금 새로운 변모된 모습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권세, 그 복음을 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박물관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리관 속에 박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은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전도대행진 가운데 큰 기름 부으심과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어서 참된 변모된 주님의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모든 순모임과 순장들과 모든 사역부서와 선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